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생활합니다. 그 시대가 BC 1800년경 정도 됩니다. 430년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꿈이 이루어지는데 지도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 시기가 BC 1440년경 됩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를 지나 느보산에서 세상을 떠나고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왕정 시대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제사장 시대, 사사 시대가 계속되어지는데 약 400년 가까이 사사 시대가 계속되어집니다. BC 1040년경까지 그랬습니다. 400년 동안 사사 시대가 계속되어지는데 사사는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를 이야기합니다. 당시에 제사장, 선지자, 사도 여러 가지 모습으로 불리워지게 됐습니다.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었던 사무엘 제사장 시대에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난 후에 약 400년이 지난 다음에 모든 백성들이 우리도 왕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변 국가들을 보면은 왕을 세워서 나라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데 우리도 왕을 선택했으면 좋겠다. 모든 백성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므로 사무엘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의 소원이 왕을 세우고자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사무엘 제사장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을, 아주 준수한 청년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안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제1대 왕이 사울입니다. 사울과 같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 눈에 쏙 들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40년 동안 사울의 왕정 시대가 아주 건재합니다. 나라가 든든히 서가고 그렇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어떤 사건이 벌어졌는고 하니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사무엘이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사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전쟁터에 나아가면 승리할 것입니다. 승리할 텐데 전쟁터에서 아말렉 부족을 다 죽이십시오. 아말렉 부족을. 그리고 아말렉 부족들이 거느리고 있는 모든 가축들을 다 죽여라. 하나로 살리지 말고.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게 말을 사무엘 제사장이 사울 왕에게 했습니다. 사울 왕이 아말렉 전쟁에서 대승리하게 됩니다. 승리하게 되면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다음에 가축들을 다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사울 왕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 좋은 양이나 좋은 소나 좋은 염소를 보고서 탐욕이 생긴 거죠. 그래서 죽이지 않고 그릇을 다 끌어다가 사울 왕의 왕국 축사에다가 넣었습니다. 전쟁에서 대승리했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사무엘 제사장이 왕궁으로 들어가 사울을 만나게 되는데 사울을 만나기 전에 양의 소리, 소의 울음소리를 듣고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럴 때 사울 왕이 뭐라고 표현했는고 하니 전쟁에서 대승리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해서 거기에 소유물, 소나 양, 실한 것들을 다 가지고 왔습니다.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번제의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 왜 가지고 왔냐? 물었더니 하나님 앞에 전쟁에 대승리하게 했으니 번제의 제사를 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사무엘 제사장이 뭐라고 이야기했는고 하니 번제 드리는 것도 중요하고 제사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표현했는고 하니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배를 거룩하게 드리면 되지, 기도를 잘하면 되지, 예배에 참석을 잘하면 되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진짜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가,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고 거기에 내 뜻이 가미되어져 있지 않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서 있는가, 그게 더 중요한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사울 왕이 사무엘 제사장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함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사울을 이스라엘 1대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순간에 사울에게 임했던, 지금까지 임했던 성령은 떠나고 사울 왕에게 귀신이 들어갔어. 마귀가 들어가고 정신이 들락날락하고 헷갈리는 소리 자꾸 하고, 그럴 때에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동 다윗을 불러다가 악기를 다루면서 찬양을 들으면 귀신이 떠나가고 정신이 맑아졌습니다. 사울 왕의 시대는 끝나고 다시 다윗 왕의 시대가 되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사무엘상 15장에서 잘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로마서 10장 10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뭘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저와 여러분들이 잘하면 반드시 하늘의 복을 받게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딴에는 잘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지 않으면요, 모든 게 다 헛수고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잘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마음에 드는 것이고 하늘의 복을 받는 비결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장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주님은 나의 구세주시고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성령은 심판주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믿을 때 구원받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것이 뭐냐? 믿음을 갖는 사람을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십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십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성도의 믿음 따라 믿음의 성도가 해야 되는 일이 뭔고 하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고, 예수의 핏값으로 세운 교회에 나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행위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일을 하는 철저한 믿음, 구원의 확신을 갖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부심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죄 사함을 받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나의 심령 속에 임재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믿음이 있어야 치료의 광선, 치료의 능력이 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동안에 가르치시고 전하시고 고치는 일을 했습니다. 가르치는 것은 천국 복음을 가르쳤고, 전하는 것은 구원 얻는 방법을 가르쳤고, 병든 자를 고치셨는데 고치실 때마다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내가 믿느냐?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이 연약한 자여 왜 의심하냐? 의심하지 말고 믿고 구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을 때 치유의 은총이 임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있을 때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어떤 사람인가? 믿음이 있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낳은 아들이고 내가 낳은 딸인데 분명한데 자식이 어떻게 생각하는 거 아니? 저분은 우리 아버지 어머니 아니야, 외삼촌이야, 작은아버지야, 이웃집 아저씨야, 그렇게 생각한다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값으로 하나님의 원죄가 씻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천국을 소유한 사람임을 분명코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을 가진 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두 번째, 어떤 사람을 기뻐하는가? 사울 왕이 사무엘의 말에 불순종했어요. 사무엘의 말은 곧 하나님의 직통 계시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결국 귀신이 들락날락했고 왕의 자리에서 내려앉게 됐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내가 나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거 당연하죠. 내가 나의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 당연하죠. 그러나 나의 아버지가 아닌, 나의 어머니가 아닌 이웃 사람들에게는 함부로 순종해서는 큰일 나죠. 왜? 생각이 다르니까. 아버지 어머니의 생각이 다르니까. 성경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는 이야기가 율법입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분명코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는 것이죠. 순종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고, 내가 하나님 뜻 앞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걸 고백하는 것이고,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나의 생각, 나의 주장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성가 가운데 이런 얘기 있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그런 복음성가 있잖아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무슨 얘기입니까? 세상 의지하며 살아왔던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사는 것이 바로 순종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견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사무엘 제사장이 분명코 사울 왕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믿음을 지켜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앞에 언제든지 아멘하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어린아이들은, 자녀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면 꼭 대꾸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나쁜 것은 아니죠. 왜? 자기 의견이나 자기 주장을 분명히 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판단 능력이 없고 자제 능력이 없을 때는 옆에서 부모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디를 가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잘 가르쳐주는 것도 축복이고 올바른 지도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뭔가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그랬습니다. 세 번째로 무엇인가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감사의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영화롭게 하는 그 자의 행위를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신다, 그 얘기입니다. 신앙적으로,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긍정의 신앙이고 아멘의 신앙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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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심으로 힘이 생기고 자신감이 생기고 확신이 생기지만 글쎄요, 큰일 났네요, 안 되겠네요, 틀렸네요 라고 이야기하면 성령은 떠나고 마귀가 역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철저하게 감사는 찬양이며 감사는 축하하는 것이며 감사는 하나님 앞에 나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내가 밥상을 차려놨어요. 아이고 고마워, 내가 잘 먹을게요. 맛있게 먹었어요. 먹은 다음에 아이고 감사해요, 식사 잘했어요. 얼마나 감사해. 그러나 밥상에 앉아가지고 아이고 오늘도 또 김칫국이야? 에? 아이고 이렇게 밥을 질게 했어 라고 투덜거렸으면 밥을 해주는 사람도 기분 나쁘고 밥 먹는 본인도 소화가 잘 안 되고 산다는 게 어쩌면 징글징글하죠. 아이고 내가 신랑 잘못 만났나? 아니야, 내가 마누라 잘못 만난 것 같아. 아니 마누라 잘못 만나? 사랑하는 생각하기에 딸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감사의 마음, 늘 감사의 마음을 갖는다라고 하는 얘기는 영적인 신앙, 삶의 마음 통을 크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속이 밴댕이 콧구멍 같아서는 안 되고 세상에 어떤 것이라도 다 포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신앙의 자세,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함으로 고백하고 감사함으로 우리의 현실을 축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로 찬양하는 자, 그 행위를 하나님께서 옳게 하시도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네 번째 누가복음 15장 7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 있는 의인 99보다 더 기쁘게 하나님 생각하신다 그랬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죄인보다 의인 99이 더 훨씬 귀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의인 99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천국 백성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이야기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끊임없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인 것입니다. 전도는 주님의 최상의 명령입니다. 전도는 땅끝까지 해야 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입니다. 전도하는 자에게 그의 이름이 하늘의 별처럼 빛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0장 14절에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자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떻게 그들이 듣겠냐,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없지요. 듣지 못하는 자 하나님이 구세주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지죠. 전파받지 못했으니 예수가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달을 수 없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이 사람이 만약에 그 소리를 못 들었다면 그 죄는 누구의 것입니까? 이 사람 죄일 수도 있지만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하나님의 자녀의 죄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0장 15절에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바리여 함과 같으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았고 복음을 증거하라고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증인된다라고 하는 얘기는 복음을 전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전도는 주님의 이 지상의 최대의 명령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될 성도의 책임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땅끝까지 전하는 것이 복음 전하는 것이며 땅끝까지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누가복음 15장 7절에 하나님은 기도하시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새벽기도, 저녁기도, 작정기도, 금식기도, 중보기도, 여러 가지 기도가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곧 하늘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기도는 곧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가장 중요한 길입니다. 기도는 곧 새 힘을 받는 방법입니다. 기도하여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새벽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하지 못하고 엉뚱한 일을 하게 되면 역사가 안 나타난다.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것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하나님의 제단 앞에 열심히 나와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복음 증거하는 것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감사의 삶을 사는 것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만 찾아하는 것, 이건 성도에게 가장 귀중한 축복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어렵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뭔고 하니 기도하는 것,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배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말세에
농사를 지은 주인이 다장마당에서 키즈를 한다 그러죠. 키즈를 할 때에 알곡은 안으로 자꾸 들어오고 쭉정이는 바깥으로 나가고 쭉정이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현재 코로나19를 통하여 영적으로 키즈를 하고 있는지 몰라요.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전에서 점점 멀어지고 예배에서 멀어지고 기도의 생활에서 멀어진다라고 하면 쭉정일 수밖에 없어요. 어려움은 어렵지만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정성껏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힘들면 힘들수록 더 가까이 하나님의 전에 나올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며, 기도는 하늘문을 여는 것이며, 기도는 하늘로부터 오는 새로운 영적인 힘을 공급받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탄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해결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15장 7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성도의 신앙은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을 성찰해 보면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얻는다라고 의미하는 것이고, 회개라고 하는 것은 씨앗을 심을 때 그 씨앗이 썩으면서 새싹이 올라오게 되는데, 올라올 때 제일 먼저 썩은 씨앗의 거름을 먹고 올라온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뭔고하니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생명력 있는 힘, 하늘의 힘이 와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할 때 진리의 눈이 떠지게 되고, 회개할 때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고, 회개할 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주렁주렁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교만죄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교만죄에 빠지게 되면 사람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교만죄에 빠지게 되면 심지어 어머니 아버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교만죄에 빠지게 되면 형제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모든 게 자기 중심이니까 자기가 최고인 줄 착각하면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날마다 내려놓는, 나를 내려놓고 생각을 내려놓고 삶의 자세를 내려놓고 주의 음성 듣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믿는 것이고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고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날마다 나 자신을 성찰해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회개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살면서 일기를 쓸 때, 저녁에 잠자리에 들면서 일기를 쓸 때, 아, 내가 이렇게 살았네, 잘 살았네, 내일도 더 열심히 살아야지. 아, 내가 이렇게 살았네, 잘못 살았구만, 내일은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라고 각오하면서 일기를 쓰죠. 자기 자신을 성찰해 보면서 날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0장 11절에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반대로 말하면 누구든지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그런 얘기 아닙니까?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생활적으로, 환경으로 누구든지 예수를 제대로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날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울타리 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생활 속에 늘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유무식에 관계없습니다. 남녀노소에 관계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를 부르는 자 구원을 얻으리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의 주가 되시는 저를 부르는 자, 모든 사람 앞에 부유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양명환 목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우리 교회 사랑하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우리 교회 교회학교 학생들, 내가 예배드리러 올라오다니까 손주 둘이 나가는 거예요. 얘 어디 가냐? 제가 좀 무뚝뚝해요. 손주들, 할아버지네, 얘 어디 가냐?
우리 7살짜리 소녀딸이 어디 가긴 어디 가요? 교회 가지. 어디 가긴 어디 가니 예배 드리러 교회 간대. 아이고야 미안하다. 잘 갔다 와라. 잘 갔다 와라. 그러고 내가 올라왔어요. 참 할아버지는 멋대가리도 없어. 야 너 교회 가는구나. 예배 잘 드리고 와라.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둘이 나와. 야 어디 가냐? 어디 가긴 어디 가 예배 드리러 가지. 사랑하는 성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우리 횡성교회 여러분들의 가정, 5월은 가정의 달인데 가정이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